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위협을 26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전면적으로 다윗을 추격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윗은 후회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은 과거에 미친 척하며 도망쳐 나왔던 블레셋 땅을 찾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블레셋 땅을 찾은 걸까요?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도 다윗은 당분간 블레셋 군대에서 용병으로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에는 사울과 다윗의 불편한 관계가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음을 29장 1절부터 7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가드 왕 아기스는요, 과거의 아기스와는 다른 인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기스는 인명이 아니라요, 가드 왕의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기스는 마옥의 아들로 특정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새로운 아기스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가드를 다시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달리 아기스가 아무런 경계심도 보이지 않고 다윗과 그의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받아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정책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기스는 아마도 다윗과 그 일행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점령하는 데 이용하려는 그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예전과 다르게 지금 홀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닙니다.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세력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지금 600명이라고 나오지만 여자와 자녀들을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2000명에 달하는 큰 숫자가 지금 망명길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블레셋인 적군에게 붙어서 그들을 돕겠다고 한다는 건 블레셋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용병들이 굴러 들어온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기스에게 성읍 하나를 내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 그 요구에 시글락 땅을 내어주었다라고 5절과 6절의 증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한 도피 생활을 끝내고 오랜만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신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행을 결정함으로써 왕이 자신의 영토를 떠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별 어려움이 없게 하셨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찾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죠? 다윗이 블레셋을 찾은 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한계가 있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지닌 인간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매우 지쳐 있었을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을 거고 광야 생활도 신물이 났겠죠. 이제는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안식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주변을 지금 맴돌면
안식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명길에 오른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했지만 더 이상 사울과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이나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을 살려보내는 승리를 누렸지만 내내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사울의 손에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해왔음을 우리는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만 바라보는 수많은 식솔의 안전도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염려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했을 거란 겁니다. 다윗은 바로 앞장에서 사울을 상대로 절대적인 승리를 맛봤어요. 이미 24장 사건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으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경험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했는지 아십니까? 방금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리석어서 금식을 성공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했을까요? 아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다 그것을 이루게 되면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허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방심할 때, 그때를 노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요, 하나님께 물었을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 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감각에 의존해서 결정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겹고 어려워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선택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다윗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을 존중하셨지만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이 핍박하도록 허락하신 이유와 동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허락하셨죠?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염두에 두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함으로써 육신적인 위험과 불안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족들의 성읍들을 하나씩 공격하여서 주민들을 몰살시키기 시작했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구술 사람들은 이집트와 블레셋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르스 사람들은 이곳에만 언급되는데 이들도 이집트와 블레셋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미 사울에게 공격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로 유다의 남쪽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지금 친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방 족속을 치고 나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친 것으로 거짓 보고를 하는데요.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 땅을 쳤다는 그 다윗의 거짓 보고를 듣고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을 테니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어서 자신을 섬기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계속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상황을 겪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상황으로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다라고 시편 61편 3절에서 늘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스 왕에게 피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은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순간부터 참된 자유와 안식처를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되려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락하고 평안해 보이고 저것만 있으면 저기에 가면 편안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고난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